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의 이 자격 중에서 어린 양을 따라 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계시록이 잘 열리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 한 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연결이 돼요. 그게 우리가 1, 2, 3, 4가 연결이 쫙 돼야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 풀어가기 어려우니까 이게 자꾸 상징적으로 가고 영적으로 가고 물론 다 영적이죠.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누가 줬느냐? 천사를 통해서 인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인이죠. 성령의 인.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종말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느냐? 마지막 시대, 대환란 시대에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또 깨어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의 자격에서 우리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14장 4절 말씀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음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많은 비진리를 가진 음녀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비진리와 합하여서 혼합주의로 빠지면, 다원주의로 빠지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성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정절을 지키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다. 예, 아멘이 적을 줄 대충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종말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중에서 마지막 대환란 때는 핵심적인 적그리스도의 실체적인 그런 사탄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한 짐승, 그 짐승이 마지막 대환란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짐승같이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이 마지막 때 등장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정체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 용이 자기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세 번째 시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말했을 때 이 사단이 말했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 때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들어간 줄 알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딱 막았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참 주님 편에 서서 굉장히 주님을 육적으로 사랑한 거죠. 정적으로 사랑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지금 그 시간에 그가 말했던 그 말이 사단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타협해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온다 그랬어요. 왜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는 거죠. 변장.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향해서 예수님 아닌 다른 다른 복음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어떻게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랬는데 어느 한 구석에 와 있다, 영적으로 왔다. 영적으로 언제 왔어요? 그러나 전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창의 옆구리가 찔리시고 최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가 따르고 믿고 바라봐야 할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많죠. 가짜 뉴스. 왜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예수님 외에는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재림했다고 말하니까 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존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보면, 오늘 찬송을 제가 적어놨는데 440장 1절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박수 치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이 삶이 어디든지 이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알지 못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가짜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려면 사명을 맡은 자라야 돼요. 사명. 예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부담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그는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나라 그 어느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바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의 믿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했습니까?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그렇게 내 삶을 드린다면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큰 사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종의 사명,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서울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시골 촌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기 와서 이끌어 오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열심히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 이름은 있잖아요. 제 이름 세자는 있잖아요. 제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낙도의 섬으로 가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섬으로 가서 몇 가정 있지 않는 몇 세대 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는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제 동기 한 분도 진도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그곳에서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맡은 자는 어디든지 주의 인도를 따라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어떤 나라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사명, 부름받아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위하여 누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아무도 그 무덤에 가지 않되 세 여인이 갔는데 그 중에 두 여인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가버리고 한 여인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정신없이 살다가 자기의 삶이 인격적이지 않게 살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제2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그는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디든지 내 명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욕을 먹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데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 원래 바울은 자기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하여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크신 은혜를 힘입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그렇게 고백하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하잖아요. 정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정말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나, 그 요나는 바로 나와 같은 사람 요나.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사명을 향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자기 길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풍랑으로 막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갖다 집어넣으셔서,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만들어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던, 거기서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들에게 예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잖아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요나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5절 말씀,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6절에도 보면 왕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렇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 회개함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 증인의 감당할 사명인데,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14만 4천 명 이 두 증인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
회개를 외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 그 말씀이 외쳐져서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 흰옷, 그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흰옷을 입는 사람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그 사람이 옳은 세마포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렇습니다. 합당한 자,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한 사람, 마지막 때 종말에도 그 한 사람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11장 5절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장 5절.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이 에녹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에녹을 죽음에서 건져서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은, 엘리야도 그랬지만 에녹도 그랬죠. 에녹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이 믿음. 뭘 믿었을까요?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창을 던졌다, 이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던져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이 믿었기 때문에 에녹은 그의 삶을, 이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유다서를 보면 그 에녹의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그걸 예언하였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지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동행하는 자가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